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처음 복음이 전해진 것은 아볼로를 통해서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는데, 에베소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방문을 했던 도시입니다. 아볼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에베소 사람들, 그들은 요한의 물 세례와 회개의 세례는 알고 있었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르치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에베소 교인들은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이후에 바울은 2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이렇듯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교회였고, 그가 특별히 사랑을 많이 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날 때에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지도하도록 교회를 맡겼던 것입니다. 이제 노년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한 번 더 만나기 원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디모데에게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먼저 디모데 전서는 복음을 받은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지키며 살아갈지,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 바울은 구체적으로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지킬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가 앞으로 복음을 위하여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디모데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디모데후서에서 복음을 지키라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우리 찾아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14절에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키라고 한 아름다운 것,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그 무엇보다 가치 있고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죄로 인해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또 복음을 부패시키려는 온갖 거짓 선생들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들마다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악한 시도들과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로부터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복음을 지키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후서 2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2장 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이 받았던 고난의 이유는 다름 아니라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너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디모데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사라면 우리의 사령관은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시지요. 성도는 바로 예수님의 병사로서 선한 싸움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을 지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도 받아야 하고 때로는 훈련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 안에 거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에게 배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이 아닙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배운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 즉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복음 안에 거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복음 안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파하라라는 말의 뜻은 큰 소리로 외치다, 선포하다, 선언하다, 알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지 못하면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소리 높여 외쳐야 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의 요구인 것이지요. 우리 또한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13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주 장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값진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진주 장사에게 있어서 진주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얻는 것이 아깝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진주 장사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 것이지요. 그가 발견한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복음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이지요. 우리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사회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로 금수저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자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고 그가 자랑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한 그 진주 장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진주를 얻고자 했던 것처럼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복음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 생명을 다 내어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독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고 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디모데를 향하여 오직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디모데에게 간절히 원했던 것, 명했던 것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전에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증오하고 핍박했지만 참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그 무엇보다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지금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때문에 또 참아야 할 일이 있다면 오래 참음으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감내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 사도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을 앞두면서까지도 전해야 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엄숙하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이 복음에 대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도 있는데 또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결심도 하게 되는데 막상 앞에 서면 머뭇거리게 되고 입속에서 말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닌데 생각처럼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쉽지 않아도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쉽지 않아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데, 전하기 어려운데, 또 머뭇거려지는데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전라북도 군산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목적지를 군산으로 정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군산에 맛집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군산에 가시면 그 유명한 빵집과 짬뽕집이 있습니다. 이 빵집은요, 전국 5대 빵집으로 알려진 곳인데 특별히 야채빵이랑 단팥빵이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빵이 나오는 시간이 딱 되면 그 빵집 앞에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전국 어디에나 있는 야채빵이고 단팥빵인데 그 제과점에서 만드는 빵을 한번 먹으려고 작게는 50명, 많게는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수십 분씩 기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줄을 섰겠습니까? 안 섰겠습니까? 예, 줄을 섰습니다. 줄을 서면서도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빵 쪼가리를 먹어야 되나?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왕 먹으러 온 거고 소문을 들었고 맛있다고 하니까 한번 줄을 서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줄을 섰습니다. 한 사람씩 빵을 사가는데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내 앞에서 끊어지면 어떡하나 계속 생각을 하면서 마침내 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빵을 이만큼 사가지고요, 아주 감격과 가벼운 걸음으로 차에 탔습니다. 원래 계획은 숙소에 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얼마나 궁금했던지 숙소에 가는 차 안에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맛있었을까요? 맛이 없었을까요? 네, 궁금하신 분은 군산에 한번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끼 식사거리에 지나지 않는 그 빵 있지 않습니까? 그 빵 하나도 그게 유명하다고 맛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줄을 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헌신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는 갑니다. 여러분, 맛있는 것 한번 먹고 기분 한번 좋으려고도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을 내가 누리고 소유하고 있다면 그 복음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믿는 복음이 동네 맛집의 음식보다는 더 자랑할 만한 그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만난 이 예수님, 내 삶에 소망을 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무시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비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취급까지 받으면서 전도해야 되나라는 억울한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 보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진짜 감추인 보화와 같은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죄의 종으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일 때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의 삶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인데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는 일을 그의 사명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복음을 방해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고 복음의 위대한 비밀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그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선 땅을 밟았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조선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순교하기도 했고, 또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풍토병으로 짧은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 야만인의 땅으로 여겨졌던 이 조선에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젊음과 온 삶을 바쳤던 신앙의 선배들과 선교사님들의 수고,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885년 4월 5일 조선 땅을 밟은 두 사람의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때 조선의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은 저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어 가망 없어 보이는 이 조선 땅을 마음에 품고 젊음과 생명을 다 바쳐 복음의 통로가 된 신앙의 선배들과 선교사님들이 있었기에 또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많은 성도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주위의 형제와 자매와 이웃과 친구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음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고 감당하기 위해서 11월 10일 함께 갑시다 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내 주변에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전도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VIP를 작정하신 분은 그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그분들을 섬기시기를 바라고요. 아직까지 전도 대상자 VIP를 정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도 대상자를 보여주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함께 갑시다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 놀라운 은혜의 잔치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